문제 말고 복음에 더 집중하라. 문제 말고 복음에 더 집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를 하겠습니다. 디도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영적 불모자 같은 그레데 섬이라고 했죠. 거기에서 목회하고 있는 우리 디도에게 보낸 편지가 디도서입니다. 어제 새벽에 나눈 말씀처럼 전 디도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파트인 것 같아요. 8절에 보면 이것을 담대하게 계속 전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8절 한번 보십시오. 이 말이 미쁘도다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여기서 말하는 여러 것이 뭐예요? 어제 우리 함께 살폈던 3절부터 7절에 나오는 복음의 기초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여러 것에 대하여 어떻게 말해요? 굳세게 말하라. 그러니까 담대함으로 선포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고 유익하니까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7절이었는데 물론 이제 3절 4절은 어제 예배를 좀 참조하시면 좋겠고 5절부터 7절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기 원하는데, 자 5절 봅시다. 우리를 뭐 하셨습니까? 구원하셨죠.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기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뭐로 구원하셨습니까? 곧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여기도 표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래서 중생이 뭐예요? 거듭남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6절에 나오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서 예수님을 왜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를 풍성히 부어주십니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러면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면 7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뭐를 얻게 됩니까? 의롭다 하심. 의가 뭐라고 그랬죠? 주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그러니까 주님과의 동행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행이 되는 역사가 있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영생의 소망을 따라 뭐가 됩니까?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복음의 기초라는 거예요. 근데 어제 말씀드렸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 이것만 미래 시제고 나머지 전부는 과거 시제예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사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디도도 계속해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하고 그 다음에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뭘 전하느냐? 5절부터 7절이에요. 조금 확대한다 그러면은 3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베트남 선교를 가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를 보내시든 간에 우리는 베트남 말도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만 전하면 돼요. 가서 그림 언어로 전하던 율동으로 전하던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던 우리는 계속 이것만 전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해가지고 우리가 죄죽사신령 이렇게도 정리하기도 했잖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럼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이요. 이렇게. 그래서 죄죽사신령 이것도 여러분 마음 속에 기억도 해놓으시고 이거 계속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영접해야 거기서부터 참된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디도에게 이거를 강조하는 거죠. 바울이. 오늘 두 가지 살펴보겠는데 마지막 시간이니까 결론적으로 첫 번째는 속썩이는 문제가 다 있죠. 근데 속썩이는 문제가 사실은 복이다라는 것을 아는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없는 가정, 문제없는 교회, 문제없는 곳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상쇄할 만한 생명력이 왕성하면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죠.
뒤집어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가? 배설 자체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이 없으면 배설이 없죠. 뭐 간혹 말씀드렸지만 쓰레기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깨끗한 집과 더러운 집의 차이는 쓰레기가 쓰레기통에만 있는 거죠. 쓰레기가 그냥 책상 위에도 있고 이불 밑에도 있고 침대 밑에도 있고 그러면 그거는 참 깨끗한 집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근데 쓰레기가 왜 있어요? 생명이 있으니까.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로마 이런 유적지 가보면 참 기가 막혀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배수시설, 하수시설, 그 다음에 정말 기가 막혔던 것은 그 시대에도 좌변기가 있었어. 그리고 유적이 남아 있어요. 진짜 요즘에 쓰는 좌변기 비슷해요. 그렇게 딱 써있고 그다음에 하수 처리도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 라는 거. 그러니까 뭐 몇만 명이 사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별 이상 없이 그렇게 살 수 있었다라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교회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또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 정도의 문제는 있을 수 있다. 근데 우리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 우리 새벽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처리하는 분들이 되어야 되죠. 이것이 뭐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원망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빨리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아니 왜 교회 안에 원망이 있어? 아니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렇죠?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많고 카센터에 가면 고장난 차가 많고 교회는 죄인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 기둥 아래서 성막의 영광이 있는 가운데서도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의 문제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그럴수록 복음을 더 강력하게 증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근데 이 원인이 뭐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뭐 분석할 것이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럼 문제에 매몰돼 버려요. 문제는 문제대로 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복음을 더 강력하게 증거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이 그렇다 그랬죠. 가라지 뽑지 말아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상할까 염려하노라.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알곡을 벗어지켜라. 그 메시지는 그거예요. 장점을 극다화해서 단점이 보이지 않게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는 좀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당신은 다 좋은데 꼭 한두 가지 이게 문제야.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고쳐질까요? 물론 조심하고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이게 문제구나 인식하고 하는 거 그것도 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잘 안 돼요. 근데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거 더 북돋아주고 그래서 서로 이제 저분은 저런 게 좀 있구나 아쉽구나 그 정도 차원에서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지. 뭐 자꾸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첨언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9절 봅시다. 9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8절에 유익한 거 얘기해 줬죠. 그리고 교회 안에 이런 무익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 드러나지 않도록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변론에 대한 게 족보 이야기 되게 많이 있나 봐요. 족보 이야기. 그다음에 뭐 율법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뭐 논쟁들 이런 것들은 피하라는 거예요. 딱 핵심만 붙들어야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이 나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예수님 찾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가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강조해야지 쓸데없는 거 가지고 자꾸 교회를 시끄럽게 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10절에도 또 한번 경고하네요. 10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하라. 원문에는 뭐 교제를 끊어라 약간 그런 뉘앙스도 있습니다.
우리 뭐 코로나 시대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잘 알죠. 전염병 환자를 격리시킵니다. 왜요? 건강한 자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예, 똑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혜예요. 지혜가 뭐예요? 일처리 방법이라고 그랬죠.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본질이 있어요. 아름답고 유익한 게 있습니다. 그걸 딱 붙잡고 나머지 것들은 지혜롭게 처리해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이게 뭐예요? 팀이 있다 이거죠.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불모지에 디도 혼자 갖다 놓고 그러지 않다고요. 네. 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아데마 두기고를 보낸다. 그들에게 맡기고 너는 급히 내게 오라. 거기서 나와 같이 겨울을 보내자. 뭐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니고볼리 또 사명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13절에 보니까 율법 교사인 세나와 아볼로가 있었나 봐요. 같이 동역을 하고 있었나 봐. 그 사람들을 먼저 보내래요. 대신 보낼 때 부족함이 없이 보내도록 해라. 참 이런 거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들 아닙니까? 했고 내일부터는 우리 빌레몬서 하겠지만 참 이 교회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빌레몬서는 뭐 내일 새벽에 잠깐 또 뭐 서론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리 좀 말씀드린다 그러면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 이야기잖아요.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가정교회에 그러니까 굉장히 이분은 부유한 사람이에요. 빌레몬. 근데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아마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만났어요? 바울하고 감옥에서 만났어요. 감옥 동기야. 근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오네시모가 그런 실수는 있었지만 잘못은 있었지만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여지가 좀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잘 양육을 하고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 보내잖아요. 오네시모 편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 손에 끼친 거 있으면 내가 갚겠다. 받아주시오. 이런 거. 그래서 빌레몬이 그 편지 받고 그럴 수 없어. 그 당시에 도망친 노예는 이건 주인의 재산이거든요. 주인이 그냥 죽여버려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오네시모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정말 받아줍니다. 도망친 노예였는데 소아시아의 가장 큰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처음에 바울이 목회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가 목회하고 디모데의 제자였던 폴리카비 목회하고 그 다음에 누가 목회했을까요?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라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이야기들. 여기도 뭐 4명이 나오잖아요. 이름이 아데마, 두기고, 세나, 아볼로. 그나마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누구 이야기를 하실까? 그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자리,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또 장로님이 늘 앉아서 기도하시던 그 자리. 그리고 저분은 이렇게 연결되고, 저분은 이렇게 해서 오게 되고, 그래서 그분이 이런 사역들을 이루게 되고, 그 열매가 이런 열매들이 있고, 그런 흔적들, 그런 이야기들, 그때부터 힘이 솟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뭐에 집중해요? 복음에 집중하자고요. 예수님에게 더 집중해서 주님이 붙잡고 사용하시고 그래서 많은 거룩한 이야기들이 넘치는 그런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한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일들을 나타내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